47페이지까지 했죠. 결국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마음이 너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람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아리아식이 모든 걸 다 포섭하고 다 생기시킨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효 스님도 이 구절을 이제 인용하며 깨달음을 노래한 것이 있죠. 해고 바가지 먹은 이야기라고 잘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봅시다. 의식의 생겨남을 봅시다. 자, 의가 5개가 있는데 의가 생겨나는 걸 얘기했다면은 이번 의식이 생겨나는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의식이란 5가지 의 가운데 상속식을 말한다. 마음과 상속된 의에 의해서 생겨난 의의 인식, 곧 의식이란 범부들이 갈수록 심하게 집착하면서 나와 나의 것이라는 계산을 하며 갖가지 허망한 집착으로 사물과 사건을 쫓아 경계를 쌓으면서 육신을 분별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의에다가 식자가 하나 붙었죠. 알식자는 사물을 인식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항상 주객이 이제 상대하는 상태에서 현상이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의에 의한 인식 또는 의 그 자체가 인식이라는 뜻에서 의식이라고 하며 따로따로 분별한다는 뜻에서 분리식이라고도 하며 사물과 사건을 분별하여 안다는 뜻으로 분별사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의식을 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분리식, 분별사식. 그리고 이제 의 자체가 대상을 이제 인식하기 때문에 의식. 그래 의식, 분리식, 분별사식. 좋아요. 이게 이제 그 의식의 특성을 잘 이제 드러내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리식이라 하는 건 사물을 보면서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시킨다 하는 거 이것과 이것을 이제 분리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모든 사물은 분리된 게 없거든요. 다 연관을 가지고 있고 시간줄이 계속 흘러가지만은 우리 의식은 그 사물을 인식할 때 자꾸 분리시켜서 보는 거죠. 그거는 전부 다 무명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의식은 견해에 의한 견번뇌와 애착에 의한 애번뇌에 의해서 분별이 정장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제 견번뇌와 애번뇌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견번뇌는 빨리 잘 없어져요, 이거는요. 근데 애번뇌는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견번뇌는 견혹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애번뇌는 거기에 저기 28주에 보면 주에 견번뇌하고 애번뇌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자, 거기에는 견혹이라고도 함, 온갖 바른 도리에 대한 미혹, 요거는 오리사, 또는 견해에서, 견제에서 끊는 88사 및 62견 등 이랬는데, 견변대는 되게 초지경기 이렇게 되면 다 끊어져요. 근데 애번대는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견해는 끊어질 수는 있는데 감정적인 것, 애락하는 게 감정적인 건데 감정적인 잘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거기에는 이제 애번뇌를 갖다가 탐욕이 마음이
대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일으키는 번뇌 이렇게 돼 있는데, 알다시피 이제 애착은 잘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견번뇌는 여기서 말하는 오리사라고 하는 거는 리 하던 에리알 이자가 쓰거든요. 이 오리사는 잘 끊어지는데 오둔사는 잘 끊어지지 않아요. 이 이제 애번뇌는 오둔사라고 보면 됩니다. 5개의 둔한번뇌. 5개 둔한번뇌는 아마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교만, 의심이 또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 끊이지 않아요, 이거는요. 얘기를 하자면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일을 할 때 보면은 이치에 딱딱 맞게 하는 건 참 좋은데 사람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은 맞는데 이러면서 가슴에 엉어리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처리할 때는 똑부러지게 하고 이치에 맞게 하면서도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인간관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하고 일 처리를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참 잘 안 됩니다. 사람 성향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바꿔가야 돼요. 바꿔가면서 일을 처리하면서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주 좋아요. 근데 이 이제 감정을 얽히면은 일이 풀어지지도 않아요. 얘기하자면 잘 풀어지지도 않고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쉽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둔사가 둔하다 하는 둔한 번뇌는 잘 안 끊지요. 애리한 번뇌는 잘 끊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잠재적 성향으로 나눈다고 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은 이제 그 감정에 관계되는 번뇌들이에요. 잠재적 성향으로 나누는.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은 정오심입니다. 화가 나면은 이제 화를 이제 성을 내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만 그것이 한번 내고 없어진 것 같은데, 없어진 게 아니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 정오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근데 말을 할 때 웃으면서도 얘기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잠재적 성향이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겉은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게 이제 정오심은 분노의 일종이지만은 잠재적 성향으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나타나는 정세를 보면은 바로 이 가슴, 특히 명치 부위가 답답하거나 뭐가 얹힌 것 같이 돼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기는 뭐 전혀 그런 거 없다고, 자기는 화도 안 내고 정오심 그런 게 없다고 막 이렇게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딱 보면 가슴에 이게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뭐가 뭉친 것 같다고 얘기하는, 그다음 화는 가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얘기하잖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수행을 해서 그걸 없애야 돼요. 특히 이제 지혜가 없으면 그 잘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분노는 탐욕하고 관련있습니다. 애착이라고 하죠. 욕심을 부리는데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 쌓이면 정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보면은 말을 탁 하면은 그냥 막 그 말을 꼬아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청기부려 같이 말이지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왜 있느냐? 예. 이건 한이 있는데, 한이 있어요. 그 한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은, 뇌에서 오는데, 뇌. 번뇌할 때 뇌. 뇌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정오심에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건 다 분노에서, 성냄에서 다 비롯된 거다. 다 일련이 전부 연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거죠. 자비심을 계속 가지게 되면은, 이 애착에 의해서 오는 분노라든지 탐욕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럼 결정적인 한 방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이치가 그렇지 하고 확실하게 자기가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탐욕이라든지 분노가 훨씬 완전히 뿌리를 끊어내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이 사회에서는 분노가 많아요. 특히 이제 이 경상도 사람들은 화를 잘 내는 경향이 있고, 얘기하자면은 그런 지역하고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개 한 70% 이상이 전부 다 산악지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잘 들판이 아니기 때문에 막혀 있어요. 얘기하자면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뭐와 관련 있는가 하면 경쟁심을 부추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농토라도 더 많이 건져야 되겠지만 산이 많고 이러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이제 생기는 게 뭐냐면은 성질 급한 것. 이거하고 관련 있는 거죠. 이 덜이 넓고 확 트인 데 사는 사람은 화를 잘 안 내요. 그건 환경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얘기하죠. 대신에 이제 이런 산악지대 이런 경우는 머리 좋은 사람이 생기죠. 그냥 딱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아요. 세계적으로 1, 2등을 다툴 정도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지만은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비선사가 탄생한 겁니다. 자, 이걸 이제 한번 봅시다. 이 표를 이제 한번 보고, 우리 어디까지 갔는지 알겠죠? 우리가 이제, 제일 위에 서론에 보면은 맨 처음 삼보의 기함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을 간절히 따른다는 걸 표하고, 그 다음에 논을 저술한 대의가 하하중생 상구보리에 있음을 쓰란다. 이랬죠. 상구보리 하하중생이 아니고 하하중생 상구보리입니다. 이건 이제 순서를 상구보리 하하중생 해버리면은 중생구제 안 해요. 난 못 깨달았는데 무슨 중생구제냐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니거든요.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 상구보리를 하는 거고, 내가 안 만큼 배운 만큼 익힌 만큼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고에는 각심조의 신무초상이 있고요. 신불변신, 동정, 유고, 각적, 부동이란 말을 쓰는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딱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논체에 정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연분, 이비분 있고, 그 다음에 해석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수행신심을 있고, 건수 이익분 있죠.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본론이 이제 잘 알다시피 인연분, 이비분, 그 해석분, 수행신심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건 참 표를 잘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해석분에도 이제 현시 정의가 있고 대치 사집이 있고 분별 발치 도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심진인문하고 심생멸문으로 이제 나누면, 이제 심생멸문 지나서 심진인문을 다음에 심생멸문을 우리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심생멸을 해석하다 하는 부분 보십시오. 거기에는 보면 각과 불각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건 이제 간단히 이제 얘기하면은, 생멸하는 마음속에 나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뭔가 본각이에요. 무한한 가능성. 마음이 생멸한다 하는 건 무명 속에 있다는 건데, 무명 속에 각과 불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주의 본각과 시각을 얘기하지만, 이 본각, 시각은 같은 놈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것이 결과수는 무한한 잠재력이 됩니다.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왜? 본각의 내용이 진여고 공성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제 수염본각을 얘기했고요. 성정본각을 얘기했죠. 수염본각에 이제 지정상과 불차의 업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성정본각이에요. 그래서 여실공경, 인훈숙경, 법출리경, 연훈숙경 쭉 얘기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무한한 잠재력의 모습입니다. 성정본각이. 그래서 이거는 앞에 제가 얘기했듯이 여실의 공경이 이제 바탕이 되겠죠. 처음 시작으로 무한 잠재력 시작이고요. 이거는 각조가 없기 때문에 수행을 해가지고 공성을 드러내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두 번째 인훈숙경이 수단이 됩니다. 법칠류경이 뭔가 하면은요, 그 수단에 의해서 번뇌가 다 사라져버리고 장애가 다 없어지는 게 법칠류경이 법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연후숙경, 이제 중생을 도와주는 것이죠. 예, 그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안내자를 얘기합니다. 선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정본각 안에 이제 나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그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있고, 그리고 수단에 의해서 해답을 완전히 얻고, 해답을 얻고 난 뒤에 내가 남을 도와줄 능력이 생겨서 남을 도와준다. 선지식. 이게 이제 바로 명상 코칭의 원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코칭이라는 것은 요즘 세상에 무슨 코칭 많이 쓰지만 딱 세 가지거든요. 나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나한테 모든 해답이 다 갖춰져 있고, 그것을 다 인도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런데 뭐가 빠졌는가 하면 수단이 빠졌어요. 수단이 빠져 있고요. 무한한 잠재력이 뭐냐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 못 합니다. 왜? 연구가 안 돼 있거든. 그냥 막연하게 무한한 잠재력이. 그리고 이제 해답이 나한테 갖춰져 있다는데 그 해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각 코칭한 사람마다 해답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대승기신원이라든 경전이나 다른 논술이나 무한한 잠재의 텅 빈 공성이다 다 얘기를 해요. 공적한 것이다.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다. 남녀로도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어떤 것도 결정이 안 돼 있다. 동물이라든 귀신으로 결정이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범부가 성인이 될 수 있고 중생 부처가 될 수 있다. 뭐든 다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텅 비어있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 그게 여실공경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 이 성정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무명식 때문에 이 성정본가가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시각이 바뀝니다. 시각으로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생주 인멸로 이제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경각, 불질 해가지고 수분각, 심자재지라고 그랬죠. 예, 수분각, 색자재지. 심자재지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앞에 말 전식, 이거 색자재지는 현식을 얘기하죠. 현식을 바꾸면 색자재지가 되고 전식을 바꾸면은 그게 되죠. 심자재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7지부터 2지까지 수분각은 그는 이제 말라식을 바꿔서 그런 거고, 초지는 의식을 바꿔서 그런 겁니다. 초지가 이제 견도입니다. 여기는 여기 수분각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견도를 보는 게 좋겠어. 초지까지를, 이 상사각은 초지까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상사각 사면 맞아요. 불각은 범부기 때문에 범부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상은 딱 알다시피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제83종 생상 이렇게 되어 있죠. 생. 그 다음에 4종 주상 되어 있죠. 4종 주상이 잘 알다시피 아치, 아견, 아만, 아예 네 가지고요. 3종 생상이라고 하는 게 무명업상, 능연상, 경계상인데 엄밀히 따지면 생하면은 무명업상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최초의 한 생각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6종 이상 하는 건 탐진치, 만이, 견. 이건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계속 순환적으로 바뀐다. 이거죠. 그 다음에 7종 멸상 있는데 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살잴, 도둑질, 사된, 능맹. 이 네 가지는 거짓말, 이간질, 악당, 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게 없어진다 이래 돼 있지만은 저는 이걸 해석하는 거는 지나간 것을 반성하는 걸 봤습니다.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학한 매 순간 지금 일어나는 현재 일어나는 번뇌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주상은 잠재되어 있는 말라식을 아리아식을 보면서 머물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딱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멸불각을 이제 무명업상, 능경상이 좀 나오고, 구상도 다 나오죠. 예. 구상 이제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상, 집지상, 계멸전상, 조업상, 업계고상. 거기에 딱 보면은 상속상까지 보면은 거기에 식원, 수원, 상원, 행원, 색원으로 돼 있죠. 오원이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전부 다 오원으로 이렇게 딱 바꿔서 해석한 원효스님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오원으로 딱 이렇게 배들을 쳐서 딱 보면은 딱 맞아 들어가요. 희한해요. 그래서 이렇게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상까지 다시는 전부 다 식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5원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12연기도 딱 배대가 딱 됩니다. 이게 알고 보면요. 그런 것도 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멸인연을 우리가 중에서 생멸인연의 뜻을 쓰라는 부분이다. 이제 생멸인연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거기에 이제 심을 얘기를 하고, 그 이제 심은 아리아식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생멸이 원인이 되고 무명은 아리아식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멸이 연이 된다 이렇게. 이거는 원효스님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그 의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근데 의식을 이제 얘기할 때도 우리가 분별사식, 분리식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전부 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차례가 생멸인연의 최상을 쓰라는 부분을 이제 오늘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보면은 잘 알다시피 심성이 원인을 밝히고 무명의 연을 밝히는 부분 있죠. 이 아리아의 신체가 제법을 짓는 것이 생멸이 생겼다 살았다 하는 모든 원인이고, 근본 무명의 신체를 흔드는 것이 생멸의 연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유경심을 보면 6가지 염심이 있어요. 물 들어있는 염심이죠. 이건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여기 이제 그게 이제 유경심 밑에 딱 보면은 이게 무명치단을 밝힌다 하는 부분, 무명은 정신지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없어지면 열애지에 이르려면 완전히 치단할 수 있다 이래 있는데, 그게 이제 해심일경에 의하면은 이 정신지와 초지거든. 초지에 무명이 2개 있어요.
그래서 이 불지 1위까지 무명이 2개가 있는데 그걸 하나는 없애가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고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경심을 왜 얘기를 했느냐 하는 얘기죠. 결국 이거는 수행의 그 과정을, 번뇌를 없애가는 과정을 얘기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옆에 네모칸 큰 데 보면요, 끝에 육정염심은 한부, 육정염심은 곧 그 다섯의 뜻과 의식인데 앞 대목에서는 무명의 원인에서 비를 했기 때문에 미시한 의식으로부터 거친 의식이 일어난 순서대로 써라 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는 가장 거친 집상업용으로부터 정반대 순서로 해석한 것은 수행으로 끊어가는 순서대로 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이제 거친 부터 하나하나 끊어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두면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자로 코칭을 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대목들이에요. 얘기하잖아. 자,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본문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대선기준로 근사. 마음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인연에 대해 알기 어려운 까닭부터 얘기합니다. 자, 무명훈습. 네. 의식은 범부가 알 수 있는 인식활동이지만 무명의 훈습에 의해서 작용하는 인식은 범부로서는 알 수 없고 성문 영각의 지혜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며 보살 수행자가 바른 신심과 버리심을 내어 관찰하는 수행에 의해서 법신을 정득한다 해도 조금밖에 알 수 없고, 자, 법신 정득은 초지죠. 초지에 이르러도 조금밖에 모른다 했죠. 수행이 깊어져 보살 구경계의 제10지에 이르러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부처가 되어야만 온전히 알 수 있다. 근데 훈습이라는 말이 이제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훈습이라 하는 말 자체는 영향을 끼친다 그런 뜻이고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훈습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향을 보통 비유를 많이 들었죠. 향을 피워놓으면 향기가 몸에 배어들어서 몸에도 향기가 난다. 그 영향을 준다는 얘기고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무명훈습이라고 얘기하면 무명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래 보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명이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 범부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없는데 기술하는 것은 뭐냐면 기술할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팔지보살이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리아식의 이 무명이 있기 때문에 팔지 경기까지 갈 때 비로소 아리아식의 영역에 이제 들어가서 현식을 전환시킨 상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초지 법신보살 조금밖에 모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연기법이 수순하는 각성의 마음은 언제나 자성이 청정하다. 그러나 이것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의 무명이 있고 무명에 의해서 생멸상만을 분별하는 청정하지 못한 인식으로 연기각성이 청정한 자성이 그 우리 마음의 본성이만 물들게 되어 물든 마음이 있게 된다. 그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결국 뭔가 하면요, 우리 마음은 아주 청정해. 자성이 청정하지만은 무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만 물든 마음이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물든 마음이 있게 되는데 마음이 물들었다 그러면 청정한 마음은 그러면 없어진 것이냐? 그럼 안 그러면 변화가 되어버리냐? 변용이 되어버린 것이냐? 이걸 논의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무명의 영향을 받았으면 청정한 마음의 오염이
됐을 거라면은 완전히 변형이 됐을 건데, 그렇게 되면은 청정한 마음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숨어요. 화합식인데 네? 서로 섞이지 않게 있다. 이렇게. 예? 서로 화합하고 있지만 섞이지 않고. 섞이지 않는다. 예. 청정이라는 말의 개념을 분명하게 우리 그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청정이라는 개념이 뭐냐는 거지. 번뇌는 오염된 거고, 번뇌에 오염되지 않는 걸 청정이라 그러는데, 청정의 내용이 뭐냐 이런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런 오염되어 있는 번뇌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느냐 하면 딱 찾아보면 알 수가 있죠. 번뇌는 생겼다 사라졌다는 거, 생멸이에요. 그러면 청정은 생멸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생멸이 없는 것은 오염되지를 않습니다. 설사 같이 섞여 있더라도 청정심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이제 열애장경 같은 데는 비유를 뭔가 하면은 흙더미 속에 있는 보석에 비유하는 거죠. 흙에 묻어 있어가지고 보석이 아닌 무속을 가지고 있지만 잘 털어내면 보석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마음이 청정하다 하는 건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사회 현상을 갖고 이 청정이라 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어젠가 그저께도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에 대한 문제를 갖다 얘기했습니다. 낙태죄는 이혼이다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은 낙태를 허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가톨릭에서 그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냈죠. 생명에 대한 그 경시풍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또 뭐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면 청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형제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형을 시켜야 될 거에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사형제도 반대요. 우선 얘기하면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리 천하의 악당이 나쁜 놈이라 하지만은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다 이게요. 그래서 번뇌만 제거해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왜 사람까지 죽여야 되는 얘기지. 그래서 번뇌를 미워할지언정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이게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그 번뇌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천하의 악당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저놈을 완전히 사형시켜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번뇌를 미워하지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저 사람도 교화의 대상이 얼마든지 번뇌에 벗어날 수 있다. 왜? 번뇌는 생멸하기 때문에 상주하는 게 아니다. 청정은 상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 청정 회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낙태 문제는 좀 복잡해요. 이게 이제 왜 복잡한가 하면은 이 대심일경 이 심의식 상품에 보면은 남자의 정가, 아버지의 정가, 어머니 혈이 만나서 아이가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 말하면은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아이가 형성되는 걸 얘기하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46개의 염색체가 남녀가 만났을 때는 감수 분열해요. 그래 23개. 그래 정자 23개, 난자 23개. 그래 딱 합쳐져서 46개의 염색체가 갖출 때 비로소 이제 아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누가 만드느냐?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든다 그래요.
그런 불교는 그런 식으로 그런 이상한 논리를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맞는다 하니 그것도 웃기는 것이죠. 제가 검증도 안 되는 건데. 예. 근데 불교에서는 아리아식이 맞는다. 아리아식이 마음입니다. 만들어 가지고는 육체를 만들어서 아이가 태어나고 자랄 때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육체 속에 속 숨어 가지고 그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육체에 의지하고 있다. 이 몸뚱아리도 엄밀히 따지면 아리아식이라고 보는 게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아이가 생기는 게 이제 생길 때 이 식이 그러면은 언제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요. 생명의 기원을 얘기할 때 달라이 라마 스님도 그 얘기해요.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생명의 기원을 얘기를 할 때 과학자들은 마음을 쏙 빼놓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빼놓고 생명의 기원이나 우주의 기원을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자와 난자와 만나가 그 몸이 형성이 될 때 아리아식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언제 들어가는 얘기예요. 하는 게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언제 그러면 그 아이가 인식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이 불교에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생기면서 4주째쯤 되면 벌써 인식하기 시작한다. 뱃속에서 사물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4주째부터 인식한다면은 그 아이를 낙태하면 안 되죠. 4주 안에 되겠죠. 아리아식이 들어가기 전에 되겠죠. 만약에 그걸 얘기한다면. 그런데 보통 이제 낙태를 기준을 언제 하느냐 하면은 이 낙태 기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주에 태어난 아기들이 산날 희망은 한 5%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이 세상에 밖에 나와서 사느냐 못 사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낙태 기준을 해서 그 안으로 낙태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나온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럼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생존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가지고 기준을 세상에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런 기준을 안 두는 거죠. 불교적 기준을 얘기한다면은 정말 그 아리아식이 거기 있느냐 없느냐 기준을 해야죠.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건 진짜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9일이라는 말도 있어요. 49일 되면은 벌써 아이가 인식한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인식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인식할까? 한 두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할게요. 인식하는 것. 근데 이건 태교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자성청정심하고도 관련 있는 것이군요. 제가 아는 분은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벌써 영화를 봤다.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자기를 가졌을 때 해방되고 난 뒤에 이제 우연 이제 영화관에 가서 흑백 영화를 봤대요. 흑백 영화를 봤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 얘기가 너 가졌을 때 내가 영화를 보고 내용을 이러이러하다 얘기를 하게 하니까 본인이 깜짝 놀라면서 저도 그 영화를 안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면 그건 뱃속에 있을 때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는 이제 얘기하자면 아이가 뱃속에 있어 사물을 인식한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를 이제 얘기하면은 강원대학에 김풍기 교수가 있어요. 부인이 아이를 가졌을 때 뭘 했는가 하면은 송강사 아침 앱을 드린 거 있잖아요. 날마다 틀어줬는 거라, 앱을 드린 거.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아이가 태어났어. 막 애가 울면은 그거 탁 틀면 애가 무릎을 탁 끄죠.
그 다음에 빨빨빨 기어다니면서 그 이제 CD 있는 부분에 지가 가가지고 탁 트는 거예요. 못 틀게 하면 막 울어버린 애가. 그럼 이거는 벌써 뱃속에서 벌써 그걸 익숙하게 들었다는 얘기지. 들었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김 교수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애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태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 큰 스님 말씀은 뭔가 하면, 정말 이 사회가, 이 사회라든 국가가 제대로, 좋게 되려고 그러면 좋은 아이가 태어나야 된다. 좋은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보통 업의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한다. 업장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교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교를 잘 해야만이 좋은 아이가 태어나고, 좋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정이 평화롭고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도 안정된다. 이분 그렇게 얘기하시. 저는 이제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태교까지 왔지만은 이 자성청정심을 얘기를 하면 언제부터 낙태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만일에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구만 아리아시 그게 쑥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만들고 있다. 이러면 낙태하면 안 돼요. 얘기하잖아. 안 그렇겠어요. 어떻게 낙태를 하겠어요? 그 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제가 불교의학이라는 책을 봤는데, 일본에서 발행한 책이에요. 근데 이 일본 교수가, 이제, 학생들이 이런 질문, 거기에 경전에 섹스에 관계된 게 있습니까? 이 교수가. 그런 거 절대 없다. 그건 있을 지가 있나? 이래 했는데,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 그런 게 있더라는 거지. 밀교 경제는 그게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책에는 뭐냐면 섹스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섹스의 정의. 섹스의 정의는 뭐냐면은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아이가 한 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그 마음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이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거죠. 인간계 밑으로는 괴로움이 많기 때문에 깨치기 어렵고, 천상계, 인간계 위에는 즐거움이 많기 때문에 깨닫기 어렵지만, 인간계에는 고락의 한계에 있어 깨달을 아주 중요한 장수다. 그러나 아이로 태어난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건 낙태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얘기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책이 그렇게, 중생구제가 그 정의라면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물론 경전, 밀교 경전에서 그게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안 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낙태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경전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낙태하면은 살인죄에 해당한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낙태를 하고자 하는 거는 불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간당해서 아이를 가졌거나 이런 경우는 원하지 않는 거니까 낙태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될 것이냐? 21주 안으로 해라. 얘기죠. 얘기하자마. 그래서 불교는 반대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마. 그래 이제 이 깨달음하고는 관련이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깨달음과 관계에 있다 하는 이 자성청정심이 있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불성이라는 거죠. 불성이라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불성론에서 말하기를 불성은 어디서 왔느냐? 공성에서 왔다. 공성은 모든 상을 없애서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이 공성에서 공성을 불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성이 다른 이름 열애장이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열애장 이야기와 불성 이야기 뭐가 실체가 있는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실체가 있는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치 힌두교적인 아트만적인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불성의 다른 이름이 공성이에요. 얘기하자면. 이제 이렇게 딱 알면은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이렇게 했을 때 개는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 이걸 논하는 자체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공이라 하는 모든 견해가 떠나 있는 겁니다. 공이라 하는 모든 실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갖다 논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해답이 뭡니까? 없다.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왔을 때 불성이 있느냐 그러면 없다 이렇게 해줘요. 불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수행자가 오면 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 목적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견해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건 해답이에요. 해답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하도창구도 해답을 제시한 게 있고 그러니까 하근기 이 초보자가 하도 들어야 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이 하도를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상위 수준이 있는 사람이 들어야 하도가 따로 있어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얘기하자면 그 1700공안을 실제는 제대로 이제 공부한다면은 구분해가지고 분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하도를 두고 참고하도록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코칭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작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매달 막 다리 꼭 앉아서 이렇게 이목고 하거나 분명 미생견하고 이렇게 있으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능성 망합니다. 얘기하자면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고 제대로 그게 딱 맞는 거기에 맞는 걸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곤란해요. 그런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게 청정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든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인연의 각성을 떠난 자리가 아니기에 항상한 성은 변함이 없는데 그 청정한 성품은 변함이 없다. 오직 부처님이 지혜만 이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자성 청정심이 물들어 있는데 무명의 영향으로 받아가지고 물들어 있지만 그것은 변함이 없다. 물들어 있지만은 그 성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요 얘기를 딱 결론 그래 놨어요. 자, 무명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이 각성의 마음의 본성은 언제나 망념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망념만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망념을 없애는 게 수행이에요. 자, 52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우주 법계가 인연의 총체적인 모습으로 하나의 세계인 줄 통달하지 못한다면 마음이 연기각성과 상응하지 못하므로 혼련이 분별만을 기억하는 망념이 일어난다. 이를 문명이라 한다. 자, 여기 두 가지를 우선 파악해야 돼. 우주 법계가 인연의 총상으로 하나의 세계인 줄 통달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는데 우주 법계의 인연의 총상은 뭐냐 이거죠. 그게 자기 마음이라는 거죠. 분리된 게 아닙니다. 우주 법계와 마음의 본성과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라는 거죠. 우주 법계 자체가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게 인기각성입니다. 그걸 다른 말 진념입니다. 그게. 그래 앞에서 우리 얘기했지만 몸도 아리아식이지만 우주가 보이게 들리는 이 우주가 아리아식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리아식을 딱 쪼개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자성청정심이 나와요. 근데 이 우주 법계의 본체가 자성청정심이에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 거기고 두 번째 이제 무명에 대해서 자 얘기해요. 자, 혼련이 분별만 기억하는 망념이 일어난다. 이를 문명이란다. 이건 혼련 연기라고 합니다. 혼련이 망념이 일어나는데 이걸 문명이다.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얘기했어. 혼련이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문명이 혼련이 일어난다는 말. 아시는 분 계세요? 시작이 없다. 네? 시작이 없다. 네? 시작이 없다. 예. 혼련이 일어난다는 시작이 없다 하는 말이 맞아요. 그것만 있을까요? 자석도 없다.
흔적이 없다. 혼련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근본이 없는 거죠. 왜 혼련이 일어나는 이유가 없는데 모든 것은 연기하고 있다면 혼련이 일어나는 게 없잖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명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명이 있는 줄 어떻게 아느냐 이죠. 괴롭다 이요.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뇌가 있다 하는 것은 무명이 있다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무명에 대해서는 초기 경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외도가 찾아와가지고 사람은 왜 늙고 병들고 죽습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왜 태어났습니까? 가라면 업 때문에 자기가 지어서 그 태어난 것이네. 업은 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왜 생기냐니까 집착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접촉 때문에, 아주 감각 때문에, 감각은 접촉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착착착 거슬러 12연기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 행 때문에 결과서 무명 때문에 늙고 병도 죽음이 있다. 그럼 무명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텅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바람문에게 지나칩니다. 너무 지나칩니다. 무명은 시초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를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혼련이 일어난다는 말이 맞죠. 그걸 이제 바꿔서 해석해보면 무명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 무명도 진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성청정심도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내려오는 거고 무명도 같이 내려오는 동기동창이에요. 근데 무명은 없어지고 자성청정심만 남습니다. 왜? 무명은 생멸하는 놈이거든요. 자성청정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혼련이 분물만을 기억하는 망념이 일어난다. 이를 무명이라고 한다. 근데 무명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이제 분별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데, 법계가 하나인 줄 통달하지 못하는 것, 이거든요. 그래서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맛을 상하지 않는다 이죠. 그래서 혼련이 생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뭐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무명이에요. 뭐가 생기는 것. 그래서 그전 제가 얘기했잖아요. 혹, 업, 고를 얘기했잖아요. 업이라 하는 말은 마음이 움직였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처음을 보면은 마음이 움직이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움직이니까 문명이 있고 번뇌가 있고 의와 의식이 생기고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을 하는 걸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져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해요.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간단하네. 마음이 딱 멈춰져 버리면 되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게 뭔가 하면은 동적 유고, 움직이면 괴로움이 있다. 그 다음에 각적 부동, 깨달으면 움직임이 없다. 이게.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죠? 여기 딱 나왔죠. 너무나 움직이면, 마음 움직임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지만 깨달으면 부동, 움직임이 없다. 마음 움직임이 없다 하는 신체의 자리. 그럼 이 내용들이 딱 보면은 이 대성기신론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파사나 16단계도 쫙 보면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면 계속 그걸 관찰해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관찰하면서 12번째 단계 딱 가면 일어나고 사라지면 사라져. 그러니까 그 세계는 벌써 마음 움직임이 멈춰져 버린 거죠. 마음이 움직임이 멈춰져 버려서 고요해지면 그것이 뭐냐면은 열반이에요. 단 조건이 뭐냐면은
지혜에 의해서 멈춰져야 된다. 이야. 단지 집중해가 주관 객관이 하나 된 상태에서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멈춰진 것은 그건 선정이고 그건 일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정도 두 종류의 선정을 얘기해요. 이건 얘기할 필요가 좀 있겠죠. 옆에 있습니다. 아, 불편하게 앞에 놓지. 복연사 가서 강의하는데 이런 게 하나 있더라. 굉장히 부러웠어요. 부러웠는데 거기에는 속도가 느려. 즉각 안 돼. 이게 훨씬 이 성능이 좋아. 와서 견학하라 그래. 자, 이제 선정을 얘기해 봅시다. 글씨도 저는 굉장히 못 쓰는데 이걸 써면 막 예술적으로 나와요. 예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간 선정이라는 거. 그런데 무생선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무생이라는 말은 프로에 보면 무멸을 얘기합니다. 불생불멸이죠. 무생무멸은 무자성을 얘기합니다. 자성이 없는 걸 얘기하죠. 자성이 없는 건 공입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것을 이정이라고 얘기해요. 이정. 이가 뭡니까? 공을 얘기합니다. 세간선정은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한번 왜 머무르야 되는가 하면은 세간선정은 전부 다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정이에요. 그러면 세간선정은 몇 개가 있나? 8개나 돼요. 초선, 2선, 3선, 4선. 무색계 또 1선, 2선, 3선, 4선. 총 8개가 전부 다 8선정이 세간선정이에요. 그건 전부 의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죠. 의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세간선정이 멸진정을 얻게 되면 버립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8선정을 이제 버리게 되는데 의도를 버리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누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금강산매경론의 원효스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이정은 뭔가 하면은 머무르지 않는다 이게요. 이 세간선정은 머무름이 있는 거죠. 머무름이 있는 건 반드시 움직인다 얘기죠. 머무르기 때문에 움직인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정은 머무름이 없다 이거죠. 그럼 뭐가 선정이냐 이거죠. 공 자체가 선정이에요. 공이. 무자성 자체가 선정입니다. 무생이 그대로 선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생이 맞잖아요. 집도. 집은 독립된 게 없잖아요. 독립된 걸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는 자체 존립하는 게 없는 거. 그걸 공이라고 그래요. 물질이 비어있고 비어있는 게 물질이 다 반대식의 이야기 똑같은 거죠. 정신장애도 마찬가지. 그래 이 공성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면 그냥 일상 모든 게 다 선정이에요. 머무름이 없는 선정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선정을 이야기할 때도 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무자성 공의 세계가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 열반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무생선정은 열반과 같다는 법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런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정이 아닌 거예요. 이입니다. 이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자리는 그게 없어요. 이 자리는
분별이어서 무분별이고 인식 대상이 없고 모양도 없어요. 예. 근데 이런 다른 말로 하면은 신체죠, 신체. 신체. 이거는 이 선정은 심상입니다. 심상. 심상은 없어질 수 있지만 신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대승신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체는 마음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승기신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하죠. 바람이 불면은 문명의 바람, 경계가 바람, 문명인데 경계의 바람이 불면은 마음이 막 그냥 파도 치지만은 파도와 바다 물은 같은 물이고 전원 성질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찾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죠. 생멸하는 오염된 마음의 6종류가 있다. 첫째, 집착하는 의식과 상응하는 오염된 마음이다. 이 마음은 성문과 영각 수행자가 해탈할 때와 보살 수행자가 대성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은 신상응지를 이룰 때 없어진다. 이거는 이제 초지간의 10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신, 10주, 10행, 10회 이렇게 얘기하고 10주를 얘기해요. 10주 때부터 이제 불자로서의 마음을 딱 머무는 단계입니다. 신상응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이 집착하는 의식과 상하는 오염된 마음, 직상응념이 없으신다. 그래 의식과 상하는 오염된 마음이라 하는 게 뭐겠어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둘째, 끊어지지 않는 상속식과 상하는 오염된 마음, 부단불상음념입니다. 그는 첫 번째는 의식이고 둘째는 상속식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럼 수행을 제일 먼저 일상생활에 막 대상이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이 집상음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냥 수행을 하면 제일 먼저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친 것이 제일 먼저 없어진다는 거죠. 둘째, 끊어지지 않는 상속식과 상하는 오염된 마음. 이거는 이제 앞에 상속식이 나왔죠. 이 마음은 보살 수행자가 신상응지를 이루고 나서 보살 방편을 닦고 배우게 되면 차차로 없어지다가 초지인 정심지를 정치하게 되면 완전히 없어진다. 정심지가 뭔가 초지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식은 초지일이기 때문에 딱 끊어져 버려요. 얘기하지만. 이 의식과 상속식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의식은 일상생활 보고 듣고 모든 인식을 하면서 이 작용하는 그런 의식이라면 이게 식상속이라고 하는 이 상속은 상속식은 말이죠. 안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깥으로 표출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같은 의식이지만 그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쉽게 말해 덜 걸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 분별하는 지식과 상하는 오염된 마음입니다. 이거는 이제 잠재의식인 자의식입니다. 말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분별지 상음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마음은 제2지인 구계지부터 점점 없어지다가 제7지인 무상방편지 이러면 완전히 없어진다. 그리고 2지부터 7지까지는 잠재되어 있는 말라식의 옵션은 이거는 뭔가 하면은 상속식보다는 미시하지만은 아리아식보다는 그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재미가 없으니까 그럼 사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공성을 깨달으려면은
의식이 미세해져야 된답니다. 마음이 아주 미세해졌을 때 공성을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거친 마음은 미세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거친 마음이 보다는 미세한 게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꿈을 꿀 때 마음은 훨씬 미세한 마음입니다. 얘기하자면 꿈 꿀 때. 꿈 꿀 때보다 더 미세한 마음은 뭐가 있을까? 깊이 잠들었을 때 마음이 더 미세합니다. 그보다 더 미세한 마음은 뭘까? 기절했을 때 마음이 미세합니다. 기절한 의식.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미세해져 가는 마음은 언제 때인가?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의식이 미세해집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잘 알다시피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죠? 예. 이런 얘기만, 책에 있는 얘기만 하니까 재미없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육체가 부터 이제 무너지잖아요. 몸의 그 흙의 요소가 물의 요소로 잠깁니다. 흙의 요소는 물보다 더 거친 거거든요. 물의 요소가 바람의 요소로 잠깁니다. 물은 바람 요소보다 거친 거거든. 물의 요소가 불의 요소 속에 잠깁니다. 물보다는 불이 훨씬 미시하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그럽니다. 불의 요소가 바람 요소로 잠깁니다. 바람 요소가 불보다는 훨씬 미시한 거예요. 바람 요소가 의식 속으로 잠깁니다. 바람 요소 의식 속으로 잠기면은 그때는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그때 바람 요소 때. 그러면은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죽질 않았어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을 항상 유연을 해가지고 숨이 딱 끊어지거든 몸에 손대지 말고 한 20-30분 동안 기다려라. 그래야 돼요. 그때 다시 이제 내적 죽음이 시작돼요. 그 내적 죽음이 시작되는데 의식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죽음 첫 번째가 흰색 마음이 나타납니다. 흰색 마음이 쫙 나타나 아주 밝고 깨끗하게 나타나는데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은 분노가 사라져요. 분노가 사라지기 때문에 앞에 바람 요소보다 훨씬 또는 그 바람 요소 의식 속 잠기는 것보다는 훨씬 미시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계가 뭐가 오는가 하면 그게 한 20분 사이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붉은색 마음이 나타나서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전부 다 이 붉은 노을같이 아주 아름답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는 앞에 흰색 마음보다 훨씬 미시합니다.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은 탐욕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마음이 나타납니다. 하늘 땅에 탁 붙으면 깜깜해지듯이 주객이 하나가 탁 되면 깜깜하듯이 아무것도 없듯이 깜깜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일반 사람은 기절을 해버리죠. 3일이나 4일 반 동안 기절해 있다 깨어난다는데 수행하시는 분은 의식이 깨어있어요. 깨어있으면서 뭐가 무지가 사라진대. 무명이 사라져요. 그때. 그러면 그것이 훨씬 미시한 마음이죠.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은 새벽에 해는 떠 있지 않은데 확 밝고 오듯이 이 식 자체가 빛으로 쫙 바뀌는 거예요. 가장 미시한 궁극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심강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각계는 심강명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도 대승기신론에도 마음을 강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가끔 마음은 빛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궁극입니다. 그런 상태에 딱 올 때 평소에 공성에 대한 연구가 돼 있고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법신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수행을 해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성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해둬야 된다 하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 미시한 과정을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공성을 깨달으려면 마음이 미시해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성가에서는 그러면 그런 게 없느냐? 있습니다. 자, 동정이력. 수행을 안 한 것보다는 수행을 하면서 동정이력가 될 때 의식이 미시한 겁니다. 그보다 더 미시한 거는 몽중이력. 몽중이력보다 더 미시한 거는 숙면이력. 숙면이력가 될 때 이제 깨달음을 논할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럼 내파로 치면 어떨까? 내파. 자, 내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응? 지구만 하라고 얘기해요. 빨리. 예? 아. 이제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관계되는 얘기를 제가 쭉 다 하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은 천천히 하는 날이겠지만은. 박수 한번 쳐도 될까요? 네. 칩시다. 네. 켄 웰버의 일기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와요. 사람들 앞에 모니터를 갖다 놓고 자기 선을 연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뇌파를 측정하는 기계 같아요. 그래 놓고 이제 딱 앉아가지고 자선을 치죠. 처음에는 이 뇌파의 파장이 쫙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일직선이 쫙 되거든요. 얘기하자면 뇌파가 일직선 죽음이잖아요. 근데 살아있어요. 선정이 들어가 버린 거죠. 선정이 들어가면 뇌파가 멈춰져 버린다는 거죠. 이분은 켄 웰버라는 사람의 유명한 책들이 많은데 조그만 작은 책자는 무경계라는 책이 있어요. 꼭 한번 사보십시오. 이 사람은 밀교 수행한 사람입니다. 20대에 나온 책이에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책을 여러 권 냈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켄 웰버 일기라고 하는 책 그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저게 차를 마시면 커피는 잘 모르겠는데 차를 마시면 뇌파가 달라져요. 이 수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차는 커피와는 관계가 없지만 스님들이 차를 마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베다파가 우리가 일상대 보고 듣고 하는 이 거친 뇌파는 베다파라고 합니다. 베다파보다 조금 더 안정된 뇌파는 알파파입니다. 근데 알파파인데 매우 안정적인 겁니다. 사람이 들뜨는 것도 차분하고. 근데 차를 마시면은 그 차에는 카페인하고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특히 테아닌 성분은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 그 테아닌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 건 알파파는 뇌파가 나오면 몸이 이완이 된다 그랬죠. 이완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알파파 다음에 나오는 뇌파가 셋아파입니다. 셋아파는 각성 상태와 잠하고 그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 거의 뭐 잠이 올동말동하는 그런 상태를 봐야 되겠죠.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은 셋아파가 나옵니다. 수행을 하면은. 그래서 셋아파가 수행, 명상의 뇌파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셋아파가 나올 때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산화질소라고 하는 게 생겨요. 인터넷 찾아보면 산화질소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이걸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주고 놀랍게도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이라든지 바이러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암세포까지 죽여버려요. 그럼 이게 어떤 물질은 기체성 물질이에요. 산화질소가. 그래서 신경계로 막 그냥 휙휙 다닌다는 거죠. 근데 이 세다파가 딱 되면 이런 뇌파가 나오면 몸이 그런 변화가, 그리고 뭐가 생겨? 기쁨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운동선수라든지 연극하는 사람,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곧잘 이런 경지 간다는 거죠. 예. 근데 수행자도 마찬가지. 제가 저기 뭐고, 송강도 방경스님 입적하시고 이제 연결식을 하는 날 아침에 갔더니만 청견 스님 만났어요. 청견 스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10여 년 전에 암 환자를 만났는데 10년 후에 그때는 암이 몸이 전이돼서 가망이 없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10년 후에 그 사람을 만났다 이게야. 근데 얼굴도 깨끗하고 암은 온데간데 없었대. 그러면서 탁 인사하면서 이렇게 제가 요즘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한 학생이 연대에 다니는 이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뭘 하나 잼나있는 뭐 책자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의사들은 암을 얘기했대. 암을 잘라낸다고 암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구동서 잼나 열면서 얘기하는 게 명상해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 벌써 10여 년 전에 제가 들었어요. 그때 여기 암 환자 한 명 사셨기 때문에 그 주치의가 와가지고, 그 주치의는 한국 사람 아니고 캄보디아 사람인데 왕족 의사예요. 왕족인데 의사예요. 그것도 유방암 전문의예요. 이 자비선사에 한 부부가 살았었어요. 이 부인이 유방암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요양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왔어요. 얘기가 암은 어떤 약으로 되지 않습니다. 명상밖에 없습니다. 그때 얘기 들었는데 지금 2주 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학생한테. 네, 잘라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명상해야 된다. 그게 이제 세답하고 관련 있는 거죠. 근데 차를 마시면 차는 태아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질소 화합물을 갖다가 요소를 딱 옮겨지고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게 태아닌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를 마시게 되면 알파파에서 세다파 가기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차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에 선종사찰에 차나무가 있고 차를 즐겨 마시는 이유가 수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1998년도에 정화스님하고 원행스님, 원손스님 저하고 4명이 어디 갔는가 하면 남보타사에 갔습니다. 중국에 시안문시에 있겠네. 대만 앞에 있는 시 안에 남보타사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가 유명한 사찰이에요. 거기에 이제 송강사와 자매 결연을 맺자고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묘담이라는 방향 스님이 조선족 스님 인편으로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송강사 살 때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을 때,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알아요. 정암이라는 스님이 경북대학, 북경대학 박사과정이 있었을 때 아마 그거 갔다 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남보타사는 스님이, 보조 스님이 수신계를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더 기쁘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보조 국사의 의록을 제가 드렸어요. 드렸더니만 그런 답장, 자미결을 맺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영어를 하겠습니까? 일어를 하겠습니까? 중국어를 하겠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혼자 갈 수도 없고 주의신 가자 해도 주의신만 바빠서 못 간다 그러고 영어 잘 하시는 정화 스님 갑시다. 이제 원순 스님도 중국어를 좀 하니까 갑시다. 이래가지고 4명이 간 거예요. 갔다가 이제 볼일 보고 오면서 스님들이
야, 여기 민남 지역인데 선종이 발흥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도 되겠느냐? 예, 선종 사자를 우리 방문하는 게 좋겠다. 그래 제일 먼저 어디 갔느냐 하면은 남아사를 갔어요. 육조스님 계신 곳에. 이런 이야기는 공부 안 하기 재밌죠. 갔는데 저녁에 딱 도착했는데 지객 스님이 우리를 보더니 와 스님들 멀리서 오셨네요. 그러지 말고 저녁에 우리 같이 정진합시다. 선방에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네 명이 좋습니다. 이죠. 그래서 이제 남아서 선방에 갔어. 저녁에 이제 전진을 딱 하는데 그때 제가 뭘 봤느냐 하면은 그 선방이 얼만큼 돌았든지 바닥이 움푹푹 패였어요. 경향으로 돌이 시기시가게 돌거든. 그게 특히 임재종 같으면 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이게 수행하기 전에 뭘 주는가 하면 땅콩 서너를 하고 찻잔에 차를 줘요. 땅콩 서너를 먹고 차를 마시고 정진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중국 선종의 전통감. 그때 차를 마시고 간다고 알았죠. 우리는 선방에 늘 지대방에 차 독을 하도 차를 마시잖아요. 근데 이 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도 날마다 밥상에 올라오는 게 커피인데 이틀에 한 번씩 올라오는 게 짜입니다. 얘기하자면 그건 차거든요. 근데 커피를 맛이 없어서 안 마시는데 그 수행자들이 짜이는 안 마셔요. 커피는 마시거든. 외국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러면 이틀에 한 번에 나오는 짜이는 내 차지예요. 근데 한 주전자씩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수행 경계가 달라요. 몸 기운이 달라요. 커피를 마셔서 수행할 때하고 차를 마실 때 수행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정진했어요. 그래서 그 절 이름이 판디타 라마예요. 라마라는 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디타 스님이 계시는 절, 우판디타 사야도가 계시는 절인데 그 절도 참 인상 깊어요. 그건 그런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는 게 수행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다파가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혹시 암이 걸려 이러고 심혈관 질환이고 이러면 약 먹고 이러지요. 그럴 게 아니고 수행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얘기하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점점점 이 현재 의식부터 해가 심층 의식으로 점점 들어가면 점점 미세해져 가는데 그것이 이제 관찰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얘기하자면.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고요. 자, 넷째 보시죠. 넷째. 경계를 나타내는 현식의 상하지 않은 오염된 마음이다. 이거는 뭔가 하면 상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요.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현식은 아리아식입니다. 주관과 객관이 상하지 않는 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심망과 심소가 상응하지 않는다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식은 객관계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식은 주관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객이 서로 상응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상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상응하지 않는 거는 그 어떤 마음이냐, 미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나타내는 현식에 상응하지 않는 오염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제8진 색자지에서 완전히 없어진다. 팔지보사는 바로 아라니 경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라니 경지를 얘기하면 뭔가 하면은 소성 사향 사가가 있습니다. 수다원도 수다원가, 사다함도 사다함가, 아나함도 아나함가, 아라함도 아라함가. 총 8단계죠. 이 단계를 초지부터 팔찌까지 딱 배들 치면 딱 맞습니다. 근데 아라는 구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팔찌에서 끝납니다. 버리심을 안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승이라도 보리심을 일으키면 어디 될까? 내가 이파사는 16단계를 거쳐가 내가 열반을 취득했다.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킨다. 이러면 그러면은 당연히 초지이지로 경지에 가는 거죠. 수다원가를 얻었다 그러면은 이지입니다. 수다원도를 얻었다 그러면 초지예요. 그거는 이제 보리심을 일으켰다는 걸 근거로 하는 거죠. 그 능가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전생에 보살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이 세계 돌려니 소승의 성문 영가하기 수행한 수행을 하는 자는 적어도 7지까지는 간다. 8지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가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마음이 점점 미세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섯째, 경계를 보는 전식이 상응하지 않는 오염된 마음이다. 이 마음 제9진 심자제지에서 완전히 없어진다. 여섯째, 근본 업식에 상응하지 않는 오염된 마음이다. 이 마음 보살 수행이 완성되는 제10지인 법은지를 지나 부처의 지위에 오를 때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거친 데서 점점 미시한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 경험을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수행하다가 의식이 탁 사라진 경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수행하다 보면 의식이 사라지고 없어져. 얘기해서. 순간적으로 없어지기도 해. 순간적으로 착 없어지기도 해. 한 번은 의식이 착 사라져버렸어요. 의식이 사라져버렸는데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알 수가 없다. 서서히 불빛이 오듯이 싹 오는 거예요. 이야, 희한한 경우. 그런 경험하고 나한테 한 번에 앉아서 정진하고 의식이 팍 사라져. 사라졌다 금방 탁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 저기 뭐고, 이파사는 12번째 단계에 가면, 네.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의식이 생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경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하자면, 그걸 검증받아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때 그 노스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때 인터뷰가 없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의식이 사라진다, 이거 높은 경계라기보다는 바방가에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방가는 건 잠재의식입니다. 의식과 잠재의식이 같은 의식으로 봅니다. 아비달마에서는. 그래서 뭘 경고를 하는가 하면 바방가에 떨어지면 안 된다. 잠재의식으로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이제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문명이 없어지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뭐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요? 자, 그러면 끝냅시다. 확장 원배로 인사드리겠습니다.